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39장 우리 두 장을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분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그가 그 가보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습니다. 길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창세기 39장 6절 읽으세요.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우리 구절 같이 있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창세기 38장의 주인공은 유다라고 말할 수 있고 창세기 39장의 주인공은 요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8장에 등장하는 유다라는 사람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샘플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39장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은 아주 축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의 샘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다와 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삶이 아닌 영광스러운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삶을 수치스러운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유다는 그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그 아기를 낳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38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그런 삶이죠. 며느리와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았다. 요즘에 같처럼 타락한 이런 시대에도 참 이런 이야기는 굉장한 스캔들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춰보면은 아주 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부끄러운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유다가 이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삶의 바닥까지 떨어졌느냐? 우리가 그 원인을 우리 성경 말씀에 찾아보면은 뚜렷하게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가 어느 날 이렇게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이런 삶의 자리까지 떨어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유다 자신도 아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떤 작은 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유다라는 사람의 삶을 보면은 유다는 원래 요셉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거기서 떨어져 나옵니다. 근데 참 11절 자 38 1절 보세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그렇죠? 내려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그 유다는 아마 형제 믿음의 그 가정을 떠나는 것이 이렇게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
약간 좀 심각한, 좀 더 심하게 말하면은 뭐 그 주일을 이렇게 좀 잘 빠지시는 분들, 주일날 예배 잘 빠지는 거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뭐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뭐 오늘은 좀 뭐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누적이 되어지면은 정말 나중에는 아주 부끄러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유다가 뭐 믿음의 가정 뭐 떠날 수 있는 거지 뭐. 사실상 우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나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불가능합니다. 그 무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그 겨울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성도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서 신방을 갔는데 왜 교회 안 나가냐 했더니 뭐 자기는 뭐 굳이 교회 안 나가도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무디가 이렇게 보니까 난로에 그 석탄 있죠, 석탄. 조개탄 같은 석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시뻘게 막 달려있어요. 그 삽으로 팍 떠가지고 그걸 갖다가 한 삽으로 떠가지고 바깥에 팽개칩니다. 그러니까 그 시뻘건 불덩어리도 어떻게 해요? 떨어져가지고 파편으로 날아가니까 금방 꺼진단 말이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그래서 그걸 이 성도가 깨닫고선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교회 잘 나왔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불덩에서 떨어져 나오겠다는 얘기예요. 작은 떨어져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꺼지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뭐 예배 이런 걸 좀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 그래서 자꾸 예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하다 보면요 그 믿음 다 까먹어요 다시. 그렇게 삶이 또 그 기쁨과 보람 이런 거 글쎄요 뭐 그게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렇게 믿음에서 멀어지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얘기고 믿음에서 멀어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삶의 어떤 그런 고독이라든가 또는 삶의 무의미, 허무 이런 것에 아무래도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유다는 가볍게 생각했어요. 이것을 뭐 내가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점점 누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해도 되는 그런 부끄러운 자리까지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야곱도 그 아들들 유다에게 얘기했겠죠. 꼭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신부는 뭐 제가 또 죄책감을 드리는 말이 아니고 어쨌든 야곱은 유다로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이방인 여자하고 또 결혼하잖아요. 이방인 여자가 결혼하는데 또 얼마나 미신을 열심히 섬기는 여자인지 말이지.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 유다도. 이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며느리하고 성관계를 해서 아기를 낳는 그 지경까지 내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들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해서 아들 셋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 셋을 낳았는데 첫째가 이 다말인 여자와 결혼하잖아요. 근데 죽었어요. 둘째가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다말인 여자하고 또 결혼했는데 또 죽었어. 그러니까 유다가 걱정이 되는 거죠. 셋째까지 넣었다간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서는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누구를 탓하냐면은 이 다말, 며느리를 탓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두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남의 탓으로 돌리는 이런 뭐 어찌 보면 그냥 사소한 것이죠. 뭐 그럴 수 있지. 이런 것들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하게 하는 거예요. 유다가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또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약속하잖아요. 셋째는 내가 반드시 너한테 보내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니까 잠깐 너 집에 가 있어거라 하고서는 깜깜부서지지 않습니까? 약속을 했으면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약속들 이렇게 뭐 그냥 지키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런 작은 죄들이 이것이 자꾸 이렇게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양심의 가책도 없어지고 죄책감도 없어지고 이러면서 그냥 며느리하고 뭐 성관계를 모르고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렇죠. 며느리가 그 창녀로 싹 변장해가지고
유다에게 왔을 때 누가 먼저 요구하냐면 유다가 요구합니다. 유다가 그 창녀 보고 창녀를 변장한 며느리를 보고 또 내가 너한테 들어가도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평소에 작은 죄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면서 어떤 양심에 묻어지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뭐 창녀한테 하고 잠을 자는 것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어떤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 작은 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했다. 그 무엇이 작은 죄냐? 사실상 뭐 성경에는 뚜렷하게 이게 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언제나 늘 찜찜한 거. 그것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찜찜해요.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 그거 빨리 제거하라. 빨리 해결하라. 그런 것들을 그때 방치해두고 놔두면 그것이 점점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엄청난 그런 죄의 자리에 들어가도 본인이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술을 잃었습니다. 술 이거 죄냐 아니냐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죄예요. 어떤 사람이냐? 성령께서 너는 그거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딱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그것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찜찜하다. 이러면은 그거는 빨리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시험 들었던 구절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어떻게 이런 정말 참 거룩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 참 저희가 이런 것도 이해하는데 좀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또 제 자신의 어떤 어두운 면들을 보면서 또 인간이 얼마나 참 죄된 인간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뭐 나도 유다처럼 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다 보면 그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저 같으면 성경을 기록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은 좀 싹 뺐을 것 같아. 싹. 아니면 다르게 좀 미화를 좀 시키든가 이런 식으로. 근데 성경은 여지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과감하게. 그냥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정말 성경은 사실이구나. 정말 성경만큼 인간을 정확히 지적한 책이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성경이 저를 읽습니다. 거기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그 성경에 몰입해 보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여러분을 읽으세요. 여러분. 너 지금 이런 문제 있지. 너 이 문제에서 이렇게 대하고 있지.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참 부끄러운 이런 이야기를 갖다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런 또 생각도 해보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런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유다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통해서 아기를 낳는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끄러운 어떤 삶의 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대반전이.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부끄럽다 할 수 있는 이런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장 1절 3절 보세요. 자, 1절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예수님의 이 베레스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조상이라고 말했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베레스는 예수님은 베레스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베레스를 낳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말이고 다말이 누구와 유다와의 그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수치스러운 가문에 우리 예수님이 탁 들어오시면서 어떻게 해요? 이 수치스러운 가문이 영광스러운 가문이죠. 영광스러운 가문.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요, 가문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좀 더 가까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부모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치스러운 가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 수치스러운 가문이 명예로운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명예로운 가문. 우리 인간은 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가문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다 모시면 예수님을 이 수치스러운 가문에 보내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아주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 절대로 집안을 탓하거나 또는 자기 어떤 족보를 탓하거나 가문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 집안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부모가 좀 재벌 드리면은 예수님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비관적인 생각, 그 자기의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부모를 탓하고 조상을 탓하고 어떤 가문을 탓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다말의 가문에 예수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만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우리 그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좀 미안한 마음. 아유, 내가 좀 잘 모르고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게 많이 해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미안한 마음도 있고 아마 뭐 저 같은 생각을 아마 조금씩은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 같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좀 연세 드신 분, 좀 시간 이게 뒤를 돌아보니까 뭐 인생에서 이렇게 해놓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뭘 해준 것도 없어. 물려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참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 내가 뭐 해준 게 없구나 말이지. 그런데 낙심할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깨달을 때부터 이제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그런 복된 그런 정말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아무리 늦은 때가 없어요. 그냥 99년 살고 1년밖에 안 남았어도요. 99년 헛살아도 괜찮아요. 1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 그러면은 그 다말의 그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셨어. 지금 아름다운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러한 유다에 비해서 축복된 삶이 사는 사람이 바로 이제 요셉이죠.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축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자, 39장 1절 읽어보세요. 3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그런 형통한 사람, 축복된 삶을 할 수 있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알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알려마 하나님이 요셉의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앞길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요셉은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요셉은 고난 가운데서도 복을 받고 형통 가운데서 복을 받고 무엇을 하든 간에 만사형통의 삶을 살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만사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나만 형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요셉이 많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요셉이 또한 함께했던 보디발도 엄청난 복을 받죠. 그래서 39장 3절에서 6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위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변하고 아름다웠더라. 이 보디발한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적인 그 감성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셉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잘 되거든요. 근데 그걸 좀 들여다보니까 요셉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보디발이 자기 모든 걸 다 맡깁니다. 요셉한테. 다 맡겨, 다. 여기서 그 음식을 맡기지 않았다는 것은, 왜냐하면 음식에 독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기 기본적인 생명이니까 그거 외에는 모든 걸 다 맡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는 보디발이 복을 받죠. 보디발 복.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축복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하신 분들은 다른 어떤 자질보다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나 안 하나 이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면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기본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면은 좀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시면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대변자. 저 사람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대변을 잘 섬기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대변이 받을 상을, 똑같은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을 섬긴 자는 의인이 받는 상을 똑같이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구나 라는 그런 어떤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그 복을 같이 받는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영적으로 그냥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 함께 하신 사람인데 막 그런 분을 갖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 그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초자연적인 역사다 그러면은 뭘 자꾸 생각하냐면은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치유하고 뭐 신비한 예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만 생각하죠. 뭐 그것도 전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들이 예언을 한다든가 치유, 뭐 병든 자를 고친다든가 아니면은 귀신을 쫓아낸다든가 이런 어떤 것만 가지고는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도 신비한 예언을 얘기할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요, 악령도 귀신 쫓아낼 수 있어요. 흉내낼 수 있어요. 병자도 치유하는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이상한 예언을 하는 그런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런데 악령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흉내낼 수 없는 게.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열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성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냐 아니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성령의 열매를 보아서. 그렇다고 해서 귀신 쫓아내고 막 능력이 나오는 걸 전혀 배제하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게 확실한 어떤 증거는 못 된다는 거죠. 확실한 증거는 뭐냐?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 자, 갈라서 5장 22절, 23절 우리가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자, 성령의 열매 나오죠. 성령만이 맺어줄 수 있는 열매라 이거예요. 성령만이.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고 성령만이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이런 열매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열매를 보면 성령이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는 낼 수 없는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분을 보면서 저분이 예수님 믿는 분인데 정말 참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복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왜냐하면 그거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런 분들을 이렇게 뵈면은 하나님 함께 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분을 잘 대하시고 섬기셔서 우리 그분이 받는 복을 같이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또 분들은 뭐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뭐 이런 박식하고 그런 분도 아닌데 근데 전도를 잘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함께 하신 분.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다 이런 어떤 그 증거들이 보이면은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내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죠,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지. 뭐 그런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내가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내 자신이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좀 교만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정말 과거에 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나는 좀 거칠게 대하고 막 이렇게 좀 그랬었는데 어느 날 참 그런 사람을 봐도 말이죠 참 이해가 되고 아주 웃으면서 부드럽게 참 대해주고 심지어는 참 그분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결국은 그분을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좀 하나님 함께하는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셔야죠.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겠다는 확신을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실하다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함께한 자에게는 주어진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아브라함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보호에 관한 축복이죠. 보호에 관한 축복.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 이러면은 뭐 그냥 끝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함께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나 저주했어.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저주한 저주를 그대로 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 축복해서 그 축복을 그대로 판다는 것이죠.
확실한 하나님의 안전에 대한 축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눈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외국인 여자하고 이렇게 사귀니까, 결혼하려고 하니까, 그때 그 형 아론과 누이 미디암이 막 저주합니다, 모세를. 근데 그 저주한 저주가 그 미디암에게 돌아가 버리죠. 그래가지고 미디암이 그 문둥병 걸리잖아요, 문둥병.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함께한다, 이런 정말 확신만 있으면은, 또 그런 삶 가운데 뭐 작은 것이지만 그런 사인들이 있으면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가장 안전하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나도 놀라고 주위 사람도 놀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만 확실하면은 그 어떤 상황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가려면은 조심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게 죄입니다. 죄. 요셉은 죄를 잘 피해가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때 용모가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셉을 유혹하고, 근데 요셉이 계속 거절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 요셉을 침실로 아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자, 12절 13절 보세요.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래서 요셉은 이런 죄를 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가장 안전한 삶인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죄를 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지면은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받은 축복이 하나씩 둘씩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잘 피해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아름다운 따뜻한 관계입니까? 근데 아무래도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실상 하나님과의 그 죄를 갖다가 그 여자의 그 유혹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39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 속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렸는데, 내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염려와 걱정이 지배를 당하고 근심하고 한 그런 삶, 그게 싫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면은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냐는 그런 분명한 그 동기부여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뭐냐?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다 잃어버린다. 또 하나,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가 끊어진다. 그래서 나에게는 주시는 평안, 기쁨, 이런 것들이 삶 가운데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좀 친밀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많아, 두려움이. 염려, 걱정.
기쁨이 없어요. 마음에 어떤 담대함과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따뜻한 관계를 차갑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축복들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죄를, 유혹이 있을 때는 그것을 과감하게 탁 끊어버려야 돼요. 죄를 끊는 방법은 과감해야 합니다. 조금씩 하면 힘들어요. 도박하는 분들이 도박을 조금씩 줄이고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냥 딱 끊어버려야지. 담배 피는 분들이 담배 끊으려면 딱 끊어버려야지. 오늘은 10개만 피우고 내일은 9개 피우고 그러면요 못 끊어요. 딱 끊어버려야 돼. 따라하겠습니다. 딱 끊어버리자. 딱 끊어. 딱 끊어버려. 네,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짓죠. 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참 네가 애를 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따뜻한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이런 함께하는 이런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깨끗하게 잘 이렇게 청산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떤 분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나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을 딱 결단했는데 삶 가운데 점점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죠. 아니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근데 요셉의 케이스를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가 여자의 그런 유혹을 또 다 뿌리시지 않았습니까? 유혹을 뿌리셔가지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됐어요? 감옥 갔어요. 감옥. 이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남편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이 요셉이 나를 갖다 겁탈하려고 그랬다. 그래도 성추행범으로 감옥 갔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있죠. 감옥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거기서 술 관원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했다가 만난 어려움, 그거는 뭐냐? 더 큰 축복을 위한 전주곡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려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그 어려움이요 축복이 됩니다. 축복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분명하면 일단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면 먼저 자신을 살펴야 돼. 이 어려움의 이유가 뭘까? 혹시 내가 하나님께 어떤 범죄한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아니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의 전주곡이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슴을 부풀리세요. 이렇게 가슴을 부풀리세요. 그 39장 21절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어떻게 됐어요?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심으로 그 재반 사물은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으로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죄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 와서 여기서 드디어 이제 요셉은 애굽의 왕을 만나게 되고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다가 일이 더 꼬이면은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그 놀라운 일들, 축복을 예비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겁내는 것이 없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금 당장은 실패한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 실패가 아닙니다. 더 큰 성공의 전주곡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만사형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다 보면은 축복과 성공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돈은 따라와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열심히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시고 또한 그러한 자에게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어려움과 위기도
그것이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한 삶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